평안 외치며 삽시다. 오늘은 새로운 삶을 앞둔 사람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창세기 또 6장, 7장, 우리 8장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대홍수는 인간의 죄악이 갈 때까지 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당시 인간의 죄악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잔인해졌고 폭력적이 되어졌고 또 성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음란한 사회, 그야말로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한 미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극도의 실망과 환멸은 대홍수라고 하는 참혹한 재난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였을까? 이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최소 10억 정도는 된다. 많이 잡으면 100억 이상도 잡는데 절반만 잘라도 50억 인구는 여러분 되는 것이죠. 대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류 마지막 날에는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것을 정리하는 완전한 심판이 올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8명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대홍수를 12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고 준비를 했습니다. 대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는데 1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갔고 그 이후 7일 후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면서 진행이 됐고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는 그 시간을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이 방주에서 보내게 된 거죠. 참 이 방주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그 엄청난 대홍수를 참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참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터키 동부에 있는 아라랏산에 그 이제 배가 멈추게 되어졌고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라랏산은 5,165m가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뭐 한 2,800m 좀 되니까 얼마나 이 아라랏산이 높은 여러분 산이겠어요. 노아는 이제 아담처럼 이 지구에서 첫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노아가 인류를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노아는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에서 다시금 새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모든 것을 새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나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여러분 있습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이륙할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듯이, 무슨 일이든 다시 처음 시작할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고 가장 많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또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받아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아직 이제 한 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면 우리는 음력설을 맞아서 또 다시 한번 또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해나가자고 할 때 노아를 통해서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정결한 짐승 또 정결한 새를 구별을 해서 그것을 취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다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생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아마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면서 그 1년여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참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 같아요. 동물들과 가족들과 그 배 안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쓸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노아의 마음 속에 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죄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 속에 죄성이 다 제거된 게 아니에요. 아마 방주에서 지내면서 참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성을 경험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아울러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할 일도 많겠지만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금 노아는 굉장히 생소한 환경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응답을 주시는 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좋아하신다거나 저주하기를 즐겨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모든 복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교훈을 해주기 위해서 펜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펜을 들고 써나가면서 그들에게 교훈하기 전에 그가 막 이 성령을 통해서 복받치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장에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28장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는 뭐 복을 찾으러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1000배나 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몇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1000배나 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베레싯 바라 엘로힘 하고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베레싯 바라 엘로힘의 이 엘로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불가능의 전문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누구에게 주었던 복입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복이에요. 아담에게 주었던 이 복이 노아에게도 그대로 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해서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죄악으로 망가진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충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롭게 뭔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요,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새로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맞이한 현실이요, 암담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만물이 죽고 여러분, 물이 한번 휩쓸려 나가는 그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사람도 많지 않았고 자신이 살던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겠어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합해지면 믿음의 전성기가 오고 거기에 축복의 황금기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뭐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이 짐승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은 인간은 세상의 다른 모든 이 짐승들보다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짐승이나 자연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너희가 살아가라. 이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들려주신 여러분 음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뭔가 첫 번째 시작할 때,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어지는, 생육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번성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충만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얻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런 힘을 얻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삶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는요, 기준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채식란이 아니라 육식을 할 수 있는데 너희가 한 가지 세울 기준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육식을 할 때 피채 먹지 마라.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채 먹는 것은 그거는 생명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사람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 짐승도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피채 먹지 말라 해서 짐승의 생명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지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사람을 피를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었지만 사실은 십계명에 다른 뭐 살인을 하지 말라, 그 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들 그들을 해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사람을 해하는 거,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거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요즘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자살을 했는지 뭐 비살을 당했는지 모를 만큼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이 사회가 결코 지금 건강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 경시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사회가 지금 만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중요한 삶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만약 사람의 피를 흘린다, 너 반드시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시면서 결국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자기 생명도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것에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생명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알고 백성을 아낄 줄 알고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소외된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만 제대로 딱 가지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와 가축과 그 모든 짐승들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홍수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뭐냐? 이제 무지개를 구름 속에 여러분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를 원문으로 보면 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활은 뭐냐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적을 죽이기 위해서 활을 쏘는 거 아니겠어요?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활을 겨누신 것처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은 사실은 구름 속에 둔, 구름이 있는 활인데, 우리가 영어로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그러잖아요. 레인은 비고 이 보우는 그게 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사람이 활을 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름 속에 이걸 딱 내려둔 것처럼 이거를 내려둔 거죠. 그런데 이 무지개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뜨면, 그죠? 이 무지개가 뜨면 활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땅을 향하지 않고 여러분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손을 쫙 뻗으셔 가지고 품어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상징이었던 이 활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명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유효한 그런 언약이 바로 이 노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 가운데 비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중단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도 홍수가 여러분 나고 또 홍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온 지구 전체가 홍수로다가 피해를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요. 9절에 한번 보시죠. 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영원한 언약이면서 이것은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겠다,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
트라우마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외상 후 스트레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떤 일에 트라우마가 생기면 예?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우리 옛날 속담도 있듯이 어떤 일을 다 겪고 나면 그게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노아는 그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을 겪었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서 또 비가 먹구름이 끼고 구름이 끼면 이거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의 거의 꼭대기쯤에 이렇게 정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높은 산에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그 배를 내려두고 내려와서 평지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를 버리고 내가 평지에서 내려와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날이 좋다가도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내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다시는 이 물 홍수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그 배를 버리고 내비두고 아마 평지에 내려와서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노아는 더 이상 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트라우마나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언약의 징표가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게 언약의 징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것이 바로 언약의 징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셔서 그들로 치료하게 한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어요. 그러나 이 무지개보다 가장 강력한 최고의 언약의 징표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징표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십자가죠. 너희가 지은 모든 죄는 내가 감당할 것이다. 내가 짊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복을 받아라. 너희들은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라. 너희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바로 십자가 안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죄,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싹 끌어안으시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축복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와서 구름이 끼고 무지개가 일 때도 너무너무 좋지만 마음이 흐뭇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는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저는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작은 하나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 최종적으로 가면 훨씬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걸 누가 예언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 사도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안 그러시면 영상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서부터 조금 길어요. 1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보다도요 훨씬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 받은 우리가 그냥 내가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 줌으로 너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라. 다른 사람도 살려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져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아직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심판, 인간이 죄 짓는 거 이거 별 개념 없이 막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대홍수가 사실이었고 이런 무서운 심판이 물로 이루어졌던 심판이 이제는 마지막 때는 불로 이루어진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유일하게 살 것이다. 이거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고 이 진리로 무장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다. 무지개도 그냥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 때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십자가가 있다. 죄 많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어둠의 권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거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생명과 평안과 구원의 축복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적인 있다 할지라도 네 기분에 따라서 네 환경에 거의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너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 너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올 한 해도요 이 은혜 굳건하게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 한 주간도 승리하고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요 이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무장되어서 굳건하게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나에게 침체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없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입술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는 일에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주의 함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